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는 한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자, 이 장면은 이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앞에서 16장에서 무깃도로 이제 아마겟돈으로 땅의 왕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섯째 대접에서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 말한 그때 이제 여섯째 대접에서는 왕들이 이렇게 모여들기만 했고, 무깃도 언덕으로 모여들기만 했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말하자면 16장에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구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옛날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날은 구약 선지서에서 큰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계속 표현했던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하욤 그날 그러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이 사람들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았죠. 이제 우리도 설명이 필요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이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죠. 요엘 3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사면의 민족들아 모일지어다. 자, 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아마겟돈 전쟁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심판으로 이제 딱 끝장낼 이 전쟁을 위해서 민족들아 모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들이 이날 지금 우리가 읽은 19장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 장면을 표현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 방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엘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땅의 왕들이 이제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모여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이 모습을 포도주 틀을 밟아서 막 포도주 틀 여기서 포도를 막 밟으면 툭툭툭툭 튀어서 막 빨간 포도즙이 막 터져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스가랴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하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네, 이 스가랴 12장도 지금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방 민족들이, 이 땅의 왕들이 몰려드는데 누구를 치기 위해서, 무엇을 치기 위해서 몰려들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자, 무깃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쫙쫙쫙쫙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죠. 네.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을 그래서 여기에서 에워싼다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언적으로. 무깃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구글 맵을 찾아봤더니 1시간 4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차로 한 1시간 43분 이 정도 하면 그 무깃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깃도에서 이 왕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쫙 가면은 금방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르 무깃도, 즉 무깃도 언덕이라는 그 이름처럼 약 다른 지대보다 한 50m 정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죠. 50m 높은 정도면 그래서 이제 언덕이죠, 언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봤지만 이 그 무깃도에서 딱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이스라엘 평야 이곳을 지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에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은 무깃도에서 이 왕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전쟁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요엘 말씀인데 거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은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무슨 산이다?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산입니다. 성전이 바로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 그래서 이 올리브산과 그 다음에 이 성전산 이 사이에 있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랬죠.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렇게 흰돔의 골짜기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에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곳에서 이 골짜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기드론 골짜기는 하나님의 어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야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선지서들의 많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 이곳은 최후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올리브산 여기에 메시아가 이곳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 구약 선지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 부활하고 그런다라는 것을 이제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어서 오늘날도 가면 이렇게 올리브산 이 아랫자락 이쪽에 보면은 쫙 석관들이 하얗게 어마어마한 석관들이 쫙 늘어져 있죠. 그리고 성전산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또 석관들이 엄청나게 쫙 질비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임할 때 제일 먼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목격하고 싶다.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 열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묻히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가면 이 양쪽으로 이렇게 흐해요,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또 표현해주는 사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신 그 예수와께서, 여호와가 오신다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곳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 몰려든 이 애워싼 이 이방 민족들, 이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건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고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쫙 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에서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이 돌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좋아, 가자, 좋아, 우리도 갈게, 우리나라도 참전할게요, 이러면서 연합군을 형성할 때 여기에 이제 참전해서 같이 이 싸움에 동참하는 자들은 크게 상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행하시는 그 심판,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참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참전하면 안 되겠죠. 기도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무거운 돌이 된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무거운 돌을, 어마어마한 돌을 탁 집어던지면 상하는, 그 돌에 깨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 예루살렘을 그렇게 함께 이제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들은 크게 상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멸망할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런 이방 나라로부터 그 예루살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것인데, 가장 큰 첫 번째, 이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들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전쟁과 심판과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항상 들어가죠. 네, 그렇게 구약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기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이 지금 이방 모든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정말 멸망 직전에, 이 정말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막 정말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정말 그렇게 바랬던,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때 임하여서,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미리 알게 돼서 부활도 하고 휴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착착착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예수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여호와 그분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적인 그 구원이 바로 이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민족적인 구원은 이제 이 시점인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민족적인 정말 대다수의 그런 민족적인 전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구원이 일어나는 때는 바로 이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스가랴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렇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뭐 절기와 쫙 관련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절기를 적용해서 어떻게 지금 이게 풀리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튼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한 그런 전쟁이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제 그런 전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 11절에서 보면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충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암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실, 이것은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잘 안 하시죠? 네, 이것은 참되다,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그러면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또한 영향을 미쳐요. 내가 소리를 내어서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이 또한 나의 내면에 영향을 미쳐요. 내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다른 일반적인 그런 책들, 글들하고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다시 우리 안으로 굉장한 능력으로 이렇게 확 들어와서 우리 안을 새롭게 그리고 힘있게 만들어요. 이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이렇게 실제로 소리내서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동의되어지고 정말 그럴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분이시다, 정말 신실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드디어 그 구약시대부터 오랜 시절부터 700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시냐, 얼마나 참으로 신실한 분이신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흘린 그 피에 취해 있는 이 땅의 왕들, 세상의 군왕들, 이 정치 지도자들, 이 나라들, 이들을, 그리고 또 이 두 짐승, 이 두 짐승을 비롯한 두 짐승을 따랐던 이 모든 자들,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고 또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핵심이에요, 핵심. 네. 십자가와 함께 오늘 이제 그 성기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 부활절 때 설교했던 것 중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얘기될 때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예.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 그냥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면 하나님이심이 나타날 수 없는데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신앙, 이 부활의 신앙, 영생에 대한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요. 네.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게 있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막 연연해하면서 막 움켜쥐면서 막 이렇게 비축하면서 막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오는가? 예,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거 어렵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생각하면 네 그냥 탁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연합군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는 이제 이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은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또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좀 이렇게 강하고 무섭게 재림하시죠.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는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이제 초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실 때는 뭘 타고 오셨죠? 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서 오시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는 굉장히 강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나귀 새끼하고 이 백마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초림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하는 메시아로 오시고 이제 이 재림 때는 승리하신 메시아로서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백마는 진짜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말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네, 그렇죠. 이미지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 얘기는 이 백마는 로마 시대 때 이제 장군들이 싸우고 승리하시고 나서 그 타고 오는 말이 백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개선 장군이 딱 승리하고서 이렇게 백마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고 이제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죠. 자, 이 부분 했습니다.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심판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서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 그러니까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때 쓰는 관은 디아데마다 스테파노스다.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네, 이제 공부한 표가 납니다. 네, 그렇죠. 왕권을 상징하는 왕이 쓰는 관, 디아데마를 쓰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볼 수 없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 아는 것이 희미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 가면 이날 우리가 예수님이랑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오고 이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제 이 이름 알 거예요. 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피 뿌린 옷 할 때 이 뿌린 이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 완전 이렇게 푹 잠기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피 뿌린 옷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튀어서 조금 이렇게 뿌려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피에 흥건하게 젖은, 완전 이렇게 핏물에 담궈진 것처럼 그렇게 피에 흥건하게 젖은 그런 옷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 번역에 보면 피에 젖은 그런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도 피로 물든 그런 옷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옷이 뭐 예수님이 흘리신 피냐? 처음에 이제 이걸 볼 때는 헷갈리죠. 이게 예수님의 어떤 흘리신 그 보혈이 묻은 어떤 주님의 그 사역을 표현하는 그 피인지 아니면 이 심판의 피인지 처음에는 막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63장을 보면 이 피가 이 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자 붉은 옷을 입고 오시죠. 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의복을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옷이 왜 저렇게 붉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죠.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 진노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선혈이 그 피가 옷에 튀어서 이 의복이 다 그렇게 피에 더럽혀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63장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의 이 피 뿌린 옷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비유된 이 열방을 심판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 피가 묻는 어떤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미 포도즙 틀을 밟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그의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저는 처음에는 이것을 그 옷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연히 이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저기 이 신부에 대해서도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에게 빛나고 이렇게 그에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녀에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기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His name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거 가지고 골치 아픈 그렇잖아도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네. 여기에서 이렇게 그의 이름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유명한 말씀이죠. 1장 1절과 14절,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 19장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검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런 표현도 15절에 보면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심판할 텐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서도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즉 내 입의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쫙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아주 신나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니까요. 네, 직접적인 하늘에 있는 군대가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천사냐 성도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많이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성도죠. 성도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활하고 휴거를 한 그 성도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쫙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보면 초록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도 수만의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죠. 우리가 에녹서 할 때도 이 부분이 에녹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번역을 할 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스가랴서나 유다서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함께 내려오는 그 거룩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부활하고 휴거해서 이제 거룩한 몸을 입은,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제 심판하실 때 함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여기에서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스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19장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그 시편에서도, 시편 2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바로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을 심판하실, 멸망시키실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야기할 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는 자,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렇게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심판을 위해서 딱 재림을 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0편 2절 이 말씀, 여기 초록색 말씀이 있는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네, 이 내용이 제가 예전에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심판과 관련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딱 말씀을 읽는데 이거 그날이네? 그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이야기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 자, 귤가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이 홀, 이거죠? 귤.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이제 주님이 권능의 귤을 들고 오시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것은 이 재림 때죠. 그래서 주님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그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이 그날이잖아요. 이날이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 그날은 열방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는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그 권능의 날입니다. 그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 19장에서 말한 그 옷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옷,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주의 청년이라는 단어가 얄두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청소년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소녀 시절 혹은 소년 시절 이렇게 다 해당되는 청년 시절, 청소년 혹은 청년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풋풋한 때, 그죠? 청년 시절. 그 청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새벽 이슬 같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어느 때 모습이다. 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 우리가 가장 아주 멋있을 때 모습입니다. 네, 내가 100살에 죽는다. 그러면 부활할 때 100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가장 이렇게 멋있고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기 시편 110편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그 전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쫙 이제 와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심판에 동참하면서 다스리는 이제 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예리한 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검이죠. 네. 제가 앞에서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표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로 된 이 장이라고 이렇게 여기 철장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장에 해당되는 단어가 랍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있죠. 이 지팡이 막대기 혹은 그 왕의 홀, 이럴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 양이 가지고 있는 양의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는 뭐죠? 그 지팡이가 됐다가 막대기가 됐다가, 그래서 이렇게 탕탕 땅을 두드리면서 이제 양들을 안내할 때 쓰는 막대기이기도 했다가, 지팡이이기도 했다가, 그리고 또 곰이나 사자와 같은 것들이 오면 또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막대기가 되기도 했다가, 그런 어떤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만왕의 왕이요 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는 맹렬한 그런 진노를 행하시는 것을 이제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 9절 우리가 봤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이 아들을 무슨 예수님이 아니고 뭐 아무튼 이상한 걸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지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추수, 세 개의 추수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추수는 부활한 사람들, 14만 4천이 이렇게 부활한 모습이 나오면서 첫 열매가 되었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부활의 추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두 개의 추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휴거, 그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낫을 대어 베는 그 땅의 곡식, 휴거의 추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이 심판의 추수가 있었죠. 그 세 추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여기에서 말했던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요엘 3장 13절에서도 보면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해서 구약에서도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비유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다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해석이 따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17절, 18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옵니다. 예. 새들에게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예. 고대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다 죽임을 당한 이렇게 시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새들이 이제 독수리 막 이런 그런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 시체를 청소를 합니다. 예. 마치 그런 고대의 그 전쟁의 장면과 같은 지금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이미지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새들아 모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시체를 먹는, 즉 심판을 당한 이들의 아주 비참한 그런 심판의 결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는 지금 이 어린 양의 잔치와 반대로 이 새들의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도 에스겔 39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스겔 39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에스겔 39장 그러면 뭐 38장, 39장 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하고 아주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 부분에도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새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해서 이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60년 전에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다시 이제 이 시점에서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성취될 장면으로 영화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두 짐승이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지금 이제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전에 19절에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완전히 잡히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 그랬는데, 아까 말하자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모여든 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런 군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여기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11절에서 말한 예수님, 그 말탄 자는, 그리고 그의 군대는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첫 번째로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힙니다. 짐승이, 첫째 짐승이 잡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이 두 선지자죠. 이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계속 미혹해서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게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렇게 미혹하면서 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두 짐승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 나머지들이 지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들, 장군들, 장사들. 자, 장군들은 이 군사 지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들은 힘센 자, 강한 자, 여기 참전한 어떤 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자유인,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이 모든 사람들, 나머지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죽게 되고 그들의 살을 새들이 배불리 먹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16장에서 이 대접 재앙의 마지막 7째 대접을 통해서 일어났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17, 18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두 번째 이제 두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심판이 지금 행해졌죠.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 10장은 말하자면 노른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종들아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새들의 잔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시는 그런 그러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그 바벨론의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를 4번을 이제 외치죠. 그러면서 마지막 할렐루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바로 용의 종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 뒤에서는 용의 종들, 즉 거짓 선지자와 이 짐승이죠. 적그리스도, 이 용의 종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노른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20장에서는 이제 심판으로서는 마지막 심판인 이제 보좌 앞에서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완전히 사단이 죽게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이제 던져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9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활하든지 우리가 믿다가 죽게 되면 부활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휴거하게 되고,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산 자,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 딱 두 부류예요. 아시겠죠? 네, 이들만이 구원을 맛볼 것입니다. 네,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자,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 그 비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그 신실함에 있어서 완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또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휴거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뿌리를 박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고 흰 거룩한 그 옷을 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는 자로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의정원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해외에 선교지까지 뻗어나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 선교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더 절실하죠. 왕의정원 미니스트리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인도 등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왔고 내년 초에도 캄보디아와 인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고 넉넉지 않은 터라 선교지에서의 세미나 사역은 모든 경비와 섬김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다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쭉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주자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권의 책에 대한 번역과 출판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몽골어 번역도 감수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영어 번역 작업도 이미 마쳐져 교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쫓아가며 필요에 따른 언어들로 출판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